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일어나서 가라. 가서 뭐 해요?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너의 백성에게 나눠줘라. 그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다른 족속이 아니라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정탐하고 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었으면 기왕에 주신 거 그냥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세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여러분 보통은 서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어떤 괴롭힘을 주기 위한 그런 약속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것에 갔는데 거기에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탄탄대로가 되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러십니까? 안 그러세요? 대답이 아무도 없으세요. 안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죠.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니까요. 그죠?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겠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것이 천국이다. 아, 나는 지금 행복해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항상 every time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보다 강한 악한 세력과의 싸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마귀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유혹과 상처들, 의심과 증오, 육체적, 심적인 고통과 아픔, 짜증과 무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부 말씀을 전할 때 어린이들에게 항상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겠죠? 하얀 마음은 뭐예요? 선한 마음이에요. 검은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얀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죠. 검은 마음도 있죠. 여러분 안에 검은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마음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악한 마음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악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분노로 차오르죠. 막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 속에 있던 게 확 올라와서 이 밖으로 막 내뱉죠. 그러면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순간은 영적으로 진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뭐예요? 승리를 해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악한 이 세력과 이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고 조금만 뭐 해도 귀찮고 막 욕하고 화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죠. 근데 또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악한 말을 그 순간 내가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저 사람은 나를 째려보면서 그럴 거예요. 가식적인 인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순간에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깨어서 그 순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도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걸리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이 와서 아 미안해 하고 해도 처음에는 용서 안 하죠.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4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악의 무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정말 왜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기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싸우는 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니 여기 그냥 앉아 있을게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려요.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가라, 행동을 취해라 그럽니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와 부딪혀야 되잖아요. 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해요. 부딪히고 맞서지 않고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맨날 피하려고만 하고 숨으려고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려고만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역사하신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신앙이 좋다, 체험을 안 한 게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은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아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그냥 믿어. 뭘 생각해? 그냥 믿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뭐냐면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보여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숨어만 있고 항상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못하죠.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인간이고 나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하시고는 그가 혼자 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호수아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죠? 그들은 정탐꾼과 함께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사실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냥 혼자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짊어지고 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래 가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해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뭐예요?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 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정말 가능할까? 목사님 또 저 강단에서 뻥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믿음이 부족한 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안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믿거나 말거나. 예, 항상 청소년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갸웃거려요. 목사님 저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진짠지 아닌지 의심부터 하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기에 이미 의심을 가지고 잃어버리면은 벌써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누가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 놀라운 소년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청소년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명언, 사상사는 명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명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명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명언이에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말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온갖 모욕과 폭력과 고통으로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언제 씁니까? 싸울 때 쓰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요거를 딱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외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뭐야? 그리고 더 이상 욕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맛을 보여준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욕을 합니까? 어이가 없겠죠. 황당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여주면 돼요. 너 이 XXX하고 싸우기보다는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 네가 나를 공격해? 좋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라!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맡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은 나에게서 떠나지 마라. 내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괜히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한 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그러면 네가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릴지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역을 주셨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선교사로 어떤
선교지에 나가거나 아니면 봉사 활동을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목사들처럼 앞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는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뭐 뒤에서 간식 챙기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도 있지만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잘 보이고 못 보임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 찬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 이렇게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저 사람들 하나님 사역 정말 잘한다 하고 부럽죠. 근데 뒤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뭐 교인들 예배 끝나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왠지 초라해 보이죠.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봉사야. 사역이 아니고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역이 다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작고 큰 사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역은 위대한 사역, 큰 사역이고 저 사역은 작은 사역이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 목사님은 성공하고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 목사님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사역을 주셨어요. 사역지를 주셨어요. 그 사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가정 사역, 직장 사역, 학교 사역, 동네 사역, 그 다음에 친교 공동체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역지예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곳에 다 파송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서로 부부가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학교를 맡기셨어요. 직장을 맡기셨어요. 직장 동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동네 주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맡은 일을 하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크고 놀라운 사역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가정사역, 이 학교사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 건강한 직장, 행복한 직장, 건강한 그리고 즐거운 직장, 이런 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부장님 나 자꾸 괴롭힐 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라! 하고 부장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뭐 사편의 각오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고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이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